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고독했던 영혼, 침묵의 심연 속에서 우주의 선율을 길어올린 거인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삶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 년 전, 독일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인류의 길을 대신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환희의 송가를 부르게 될 줄은 당시 그 누구도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을 딛고 신성이 된 한 남자의 치열하고도 처절한 생애를 아주 깊고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음악가의 성공담이 아니라 인간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벽을 깨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결코 부드러운 자장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제2의 모차르트로 만들어 가문의 영광과 돈을 손에 넣고 싶어 했던 탐욕스럽고 알코올에 찌든 음악가였습니다. 어린 루트비히는 채 잠도 깨지 않은 깊은 밤, 아버지가 데려온 술 친구들의 거친 발소리와 고함에 깨어나 피아노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길을 잃거나 실수를 할 때마다 가차없는 매질과 차가운 비난이 날아왔습니다. 소녀는 공포 속에서 음악을 배웠고 눈물 젖은 건반 위에서 음표들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가혹한 학대와 억압 속에서 베토벤은 자신만의 견고한 내면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깊어지고 세상이 자신을 옥죄어 올수록 소녀는 건반 너머에 존재하는 무한한 자유의 세계를 갈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그가 세상의 모든 관습을 타파하는 혁명적인 음악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레나는 가난과 남편의 폭정 속에서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늘 병약했고 슬픈 눈을 하고 있었지만 어린 루트비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이 17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청년 베토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이 심해진 아버지의 뒤처리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베토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결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자양분 삼아 더욱 깊고 진지한 음악 세계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본의 귀족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청년이 된 베토벤은 드디어 좁고 답답한 본을 떠나 음악의 중심지였던 빈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거장 하이든을 스승으로 모셨고 전설적인 모차르트 앞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이 무뚝뚝하고 거친 청년의 즉흥 연주를 듣고 곁에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를 주목하라. 언젠가 세상이 이 청년의 이름을 연호하게 될 것이다. 초기 빈 시절의 베토벤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화려한 살롱에서 누구보다 강력하고 파격적인 연주로 청중을 압도했습니다. 당시의 음악이 귀족들의 식탁을 장식하는 우아한 소품에 불과했다면 베토벤의 음악은 인간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대지의 울림과 같았습니다. 그는 피아노 줄이 끊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건반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구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처럼 빈의 밤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운명은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음악가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귀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귀 속에서 기분 나쁜 벌레 소리가 들리더니 점차 사람들의 말소리가 안개 너머의 소리처럼 뭉개지고 악기의 고음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예술가로서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찾아온 청력 상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병을 숨겼습니다. 음악가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경력이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고독한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거만하고 괴팍하다고 수군거렸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귀가 먹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며 골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베토벤은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동생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씁니다. 죽음만이 이 비참한 고통과 수치심을 끝내줄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서에는 날로 악화되는 난청에 대한 절망과 예술가로서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 육체와 정신질환을 극복하려고 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를 작성할 정도의 그 처절한 어둠의 끝에서 그는 다시 한번 건반을 잡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음악적 이상을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강렬한 예술적 의지가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이때부터 베토벤의 음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즐거움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영혼의 승리로 치환하는 거대한 종교적 제의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유서를 쓴 직후 자신의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류사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가득 찬 곡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향곡 제오번 운명은 바로 이 시기의 처절한 산물입니다. 그는 고통을 테마로 삼아 그것을 인류의 환희로 바꾸는 연금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향곡 제3번 영웅은 또 어떻습니까? 본래 나폴레옹이라는 한 개인에게 바치려 했던 곡이었으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관을 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토벤은 분노하며 격분한 베토벤이 보나파르트라고 적은 표지를 갈갈이 찢고 에로이카로 고쳤습니다. 그는 특정 권력자가 아닌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보편적 인류의 정신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중년의 베토벤은 점점 더 깊은 정막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필기장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뿐이었습니다. 사랑 역시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평생 여러 여인을 깊이 사랑했고 특히 그가 남긴 편지 속 불멸의 연인에게 바친 절절한 고백은 지금도 많은 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와 그의 거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장애가 늘 사랑의 결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결함과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그의 음악은 오히려 더 보편적이고 웅장해졌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계에서 그는 육체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우주의 진동과 신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피 섞인 악보 위에 빽빽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베토벤의 삶에서 또 하나의 아픔은 조카 카를과의 관계였습니다. 동생이 죽은 후 조카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그는 긴 법정 싸움을 벌였고 자신의 모든 애정을 조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의 집착에 가까운 엄격한 교육은 청년 카를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조카가 자살 시도를 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베토벤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동시에 서투르고 고독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고통의 연속이어야 하는지 신에게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너진 가슴을 다시 추슬러 펜을 들었습니다. 고통이 그를 칠 때마다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했습니다. 말년의 베토벤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간질환과 복수, 그리고 완전히 다쳐버린 청각까지. 하지만 그 고립된 육체 안에서 인류 정신의 정점이라 불리는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후기 현악 사중주곡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의 소음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수백 년 뒤에 인류가 도달할 음악적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대작인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베토벤은 인류가 하나 되어 부르는 장엄한 환희의 송가를 작곡했습니다. 초연 당시 연주가 끝나고 청중이 미친 듯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음에도 베토벤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수가 그의 소매를 끌어 객석을 향하게 했을 때야 비로소 그는 눈물을 흘리며 환호를 목격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청각을 앗아간 운명에 대해 결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갈수록 더욱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에 매진했습니다. 당시의 피아노 제작자들에게 더 크고 강력한 소리를 내는 피아노를 요구했고 오케스트라의 편성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지상에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그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들은 당시의 피아니스트들이 도저히 연주할 수 없다고 불평할 정도로 난해하고 거칠었지만 베토벤은 단호했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남을 진리를 음악이라는 언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1827년 3월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던 날 베토벤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자신을 괴롭혔던 운명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자 고통을 이겨낸 인간 영혼의 최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이 위대한 거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시인 그릴 파르차는 그의 장례식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으며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인간이었다. 비록 그의 육체는 빈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불멸의 선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울려 퍼지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생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고통은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더 위대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뜨거운 용광로라는 사실입니다. 소리를 잃었기에 그는 누구보다 깊은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개인적인 사랑을 얻지 못했기에 인류 전체를 품는 거대한 사랑을 음악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이었고 그 투쟁 끝에 얻어낸 평화의 열매를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의 음악을 들으며 눈물 흘리고 위로받는 이유는 그 음표 하나하나에 베토벤의 피와 땀 그리고 결코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